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은 딱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517년이었습니다.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선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500년 전에 바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이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모이는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요. 그 이래로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지척에 있던 그 11제자 그리고 120 그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인데 전체 이스라엘 전체 유대교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성도가 느는 기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죠. 그곳, 또 스페인 지역까지, 이탈리아를 건너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막 늘고 복음이 전파될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또 이제 박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되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로마 시대 때 또 박해를 받아서요, 정말 산채로 화형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어둠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간구와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가 공인되게 하셨고, 또 380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까지 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교화가 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더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박해, 순교를 직면했던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태리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이렇게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500년 전에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정말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 새벽별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기도 한데요. 이 위클리프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너무나 이 당연한 말씀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핍박을 받았죠. 체코의 얀 후스도 존 위클리프의 뒤를 받아서, 존 위클리프는요 라틴어로 된 있는 성경을 영어로 또 번역도 하는데 바로 이 후스가 똑같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스는 바로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거위를 구울 수는 있겠지만 100년 후에는 그 노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당신들이 막을 수 없는 그 노래하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였는데 정말 이 후스가 화형당한 지 정확하게 102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비텐버그 문에 95개의 그 논제를 못 박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루터는 광부인 아버지, 광산업에 좀 성공한 아버지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률가가 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23살 때 친구와 함께 집에서 돌아오다가 벼락이 내려서 친구가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루터는 그때 이제 성 안나라 그러죠. 마리아의 어머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선을 했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루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루터는요,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의 이러한 길을 걷는 것이 되면서 신학교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발가벗겨져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감히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루터는 힘들어했던 것이죠. 하지만 루터는 차츰차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진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억 인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루터가 되었는데, 이 루터가 볼 때 그 당시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면죄부를 나눠주면서 면죄부를 사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자기 친척이 죽었는데 친척이 연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 가 있는 친척을 위해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돈을 이 헌금함에 넣을 때 동전을 넣어서 그 쨍그랑 소리가 나면 바로 그 소리가 너희 그 연옥에 있는 친척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 루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는데요. 거기서 처음에 나온 것은 바로 신자들의 전생에는 참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의 죄를 미워하면서 되는 것인데, 이것을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다 해결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과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저축해서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46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베드로 성당을 짓을 때 정말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돈으로 짓는 것. 그것은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 지어진 것인데 그렇게 지어질 베드로 대성당은 차라리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루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참된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지극히 거룩한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의 참된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지극히 거룩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면죄부라는 보안은 이거에 반해서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낚는 그물과도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루터는 이 95개조를 쓰면서 교황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도 이 내용을 알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정지시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황이 과연 자기를 그렇게 박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이 이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사실은 그 독일이라는 그 분권,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중앙 집권적인 사회였으면 마틴 루터는 후스처럼 잡혀서 체포되고 화형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숨어 있으면서 그것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죽음까지 이겨내면서 했던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바로 그 찬송가를 작곡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서 개신교가 된 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크게 5가지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솔라라고 하는데요. 5 솔라. 우리가 솔로라는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유일한 것, 오직 하나인 것인데 그 오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라틴어에서는 하는데요.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면죄부를 사는 그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나타내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이것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 아닌 내가 무언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스스로 위안하거나 그것에 의지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걸어 나오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에 이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데 내가 기여한 바는 0.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0.0000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까발려서 저울에 놓는다면 우리 70억 인구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으로 있습니다만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찬란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바로 그분은 찬란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고백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교황의 교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편지로 써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 못하게 결국은 했던 것. 이것에 대한 반기가 바로 종교개혁이 또 되는 것이죠. 자국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은혜와 믿음과 성경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무엇인가가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이 개신교의 특징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것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요. 종부 성사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성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직통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도대체 모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관계라면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죠.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분들도 무교회주의자들도 모입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정한 게 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루터마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집에 있으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갈 때가 많은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에 불길이 인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밝혀진 것인데요. 이 사람이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것을 다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움을 하면요, 아이들이 왔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심장의 두근거림.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도 느끼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요, 심장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대화하고 우리 몸으로서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많은 장작이 함께 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정말 저 바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함께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교제 가운데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으면서도 말 한마디에 내가 저분이 나에게 잘해줬던 몇 년간 잘해줬던 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한마디에 내가 정말 등을 돌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진공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나의 얼굴이 되고 서로와 생활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존 위클리프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말해야 될 정도로 그 당시는 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어떠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요. 마치 영광로 속에 모든 것을 녹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문제를 녹여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 지체를 사랑했을 때 내가 칭찬받고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 그것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5가지 솔라를 개신교에서 참으로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말 성전 삼아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그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5가지 솔라 거기에 더해서 성령님에 대한 것까지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막 더해졌을 때, 그러면 이 우리가 고백한 것들이 참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흙이요, 자기 스스로 토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토기장이가 없이 어떻게 흙이 토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오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아줄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가려고 해도 그것을 누군가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아줄을 잡고 계시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크게 2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유함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의무감을 가지고 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 좀 맥락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어떤 속박을 당한 상태에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근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금욕주의이지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육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는 분도 있냐면 기독교가 가장 물질적이다, 유물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종교는 이 정신세계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분리해서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 전체를, 우리 육체를 포함한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전체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 병 낫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더라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것을 해서 기쁨을 느껴도 되나? 내가 이러한 것을 해서 행복을 느껴도 되나? 내가 이러한 스포츠를 해도 되나? 내가 이러한 미디어를, 영화를 봐도 되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외식을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도 되나? 정말 교회에서 저렇게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해도 되나?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는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가 핵심이 됐을 때 그 나머지 것들, 나에게 어떠한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을 정말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그 당시 5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면죄부라도 사야 되는 것이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죠. 모든 부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모는 자녀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도와 자세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틀, 어떠한 기준, 그러한 것으로 내가 나를 구겨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비판한 적은 없는가? 비난한 적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항상 반대 극단이 또 있겠죠. 반대 극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종주의입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한 것이 바로 방종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 방종주의 중간 어디쯤을 찾아서 해보세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픈 마음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요. 반대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말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리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정말 찔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새벽 기도를 1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한 페이지도 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발을 떼서 행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까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온갖 종류의 그 제3자가 볼 때는 온갖 종류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11조를 꼭 내야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지금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의 그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세계 각국의 커피 중에 진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커피 세 종류를 가져와서 자기가 아는 특정한 양을 맞춰서 커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쌍화차도 한번 넣어봅시다 하고 쌍화차를 막 넣어주고요. 색깔 비슷하니까 간장도 한번 넣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섞여 있어가지고 콩과 팥이 섞여 있어서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고백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이 벌어진 그때처럼 정말 이것은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괴물과 같은 모습이 돼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가운데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예수님도 좋은데 나한테도 절해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천사라도 천사에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외의 문제는 정말 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그래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장기가 간과 신장이 정말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도 아닌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게 다 맞아가지고 장기 기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장기를 떼어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장기를 나에게 기증했는데 그 사람 가족을 길을 가다가 보았을 때 못 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지고 바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정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군요.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의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이 보더라도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찔림이 전혀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교회의 여러 행사, 어떤 봉사, 섬김,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핵심으로 잡고 나가시라.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요. 주님, 내가 그러한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나는 성령님을 받았다는데 그러한 경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배에 계속 참석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테니스 공이 넘어옵니다. 이 테니스 공을 쫓아가서 치면은 100% 넘어갈까요? 네트에 걸리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묻혀가지고 10번을 쳤는데 10번 다 네트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트도 못 넘기니까 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네트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몇 달을 나왔는데 여전히 몇 개월 전과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바뀌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찔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장기를 적출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듣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누가 나오라고 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훈련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특정한 기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래서 원칙은 아니라고 했지만 억지로라도 해보실 걸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써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동기가 올바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그 배를 보니까 10명의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정말 땀을 구슬같이 흘리고 근육이 파열될 것 같이 엄청나게 힘든 노를 젓고 있는데 너무 기쁨에 차서 노를 젓고 있고 이쪽은 정말 온갖 나쁜 말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저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쪽은 스포츠로서 하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팀이고 여기는 노예가 되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육이 파열될 것 같은 그러함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전력 질주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참으로 나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감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성도를 섬기며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또 어둠 속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섬기며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임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느끼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참 자유함을 가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종교적인 틀로서 나를 가두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갈 수 있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이것을 못하게 속이고 있고 막고 있는데, 내가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내가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처럼 내가 어떤 틀 가운데 나를 가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도 이 땅에서 누리며 무엇보다 저 천국에서의 그 행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주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넘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온몸을 던져 전력 질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주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감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의 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질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참으로 마음 저 깊이에서부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이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발을 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오겠습니다.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 고백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내가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주님께서 어떠한 도우심으로 일하시는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며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